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대로 그 요크셔 빌리지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늦게 여기 이제 그 홈리스 사역을 10시 한 30분까지 제가 하고, 왜냐면 그때가 제일 피크 타임이라 10시 그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9시 반부터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트가 한 뭐 8개에서 10개 정도 그 카트를 다 이제 빵이랑 과일이랑 이런 거를 다 골고루 이렇게 박스에다가 집어넣어 놔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핸디캡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온전한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쪽 파트는 온전한 쌤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쪽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못하니까 시킨 것만, 자기 것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시도 내줘야 되고, 부족한 건 또 채워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9시 반에 커스터머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9시 반부터 10시 반이 피크 타임이라서 그 시간에 제가 나오려다 보니까 최대한대로 일을 좀 많이 해주고 나오느라고 제가 이제 10시 반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가신 것 같아요. 거기가 자유시간이 10시부터라서 미리 가셔서, 그러니까 문하나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먼저 도착하셔서 오시기 전에 먼저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화통화를 했는데 문선교사님이랑 왔는데 이미 하고 계셔가지고, 뭐 물론 우리 에스더 집사님 계시지만 너무 그 얼굴 표정 보니까 너무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시는 것들이 거의 뭐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로 너무 잘하셔서 뭐 자기가 이렇게 할 적이도 없었고, 너무 스스로들 너무 잘하시고, 또 최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그걸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오늘은 밥그릇 3개 갖고 가지고 뭐 시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해서 뭔가 흥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난번에는 스시 책을 가져오셔서 음식 아주 잘 나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뭔가 집에서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오셔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제가 못 봤어요. 사진만 봤는데 집사님 보신 것 같은데,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다 잘 찾더래요. 그래가지고 찾으시면은 우리 머그컵 그거 상품으로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한 분은 아까 제가 글에도 남긴 것처럼 모자에 아마 자기 부인 사진을 모자 속에다 안쪽에다 집어넣고, 나 다 필요 없다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도 뭐 얘기로만 들었지만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내 아내 만나기로 했는데 아마 이미 돌아가셨는데 거기 다 치매 환자시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 또 새로운 사람으로, 물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다 새로운 사람으로 또 인식하고 계속 리피트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인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못 만났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집사님, 네, 마치면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드렸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커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감옥, 그걸 뭐라 그러죠? 제일 거기 그런 사역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고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생기면, 그런 것들도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감옥 사역도 하셨고, 그다음에 홈리스 사역도 LA에서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많이 성장하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사역들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부응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할 일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향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그 이승옥 선교사님 이제 이집트 아스완에서 저도 이제 그 편지, 선교 편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분과 같이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거다. 테미큘라에서. 얼마나 사실 외롭겠어요. 그 아스완 지역에 한국 사람 아무도 없고 애들 3명, 애들 3명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아랍어 학교를 보낸다고 저 편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부부 둘이서 그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단지 복음을 전하는 그 콜링을 받고 그 타문화권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미큘라에 살고 있지만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과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서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는가 그것을 주님이 물으실 텐데 만약 그런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스완에 있는 이승옥 선교사님이나 이 테미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옥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주파선 교회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모로 교회들이 그분을 생활을 후원해 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열방을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먹을 것을 벌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또 이 지역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리고 오늘 그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시는 걸 보고 결국 저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받게 될 상급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를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때 그 속에서 더 생명력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비록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을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또 더 힘이 생기게 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면 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어요? 오른팔, 왼팔, 두 다리, 필요한 입술을 공급해 주고 그런 소망을, 기대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또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 주셔서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주차
십자가의 길에 대한 추가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장이 마쳐지고 지난주 오늘부터 이제 10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위치적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 사역,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제 10장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노중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유다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유다 지역과 그다음에 요단강 동쪽이 베레아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행했던 사건들이 바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각각 이혼의 문제, 그다음에 어린아이의 축복 사건, 그리고 부자의 구원 문제, 그리고 천국에서의 지위.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가 뭐 오른쪽에 왼쪽에 그 말씀하시는, 물론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혼의 문제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축복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각 사건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당시의 그 사회적인 통념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 사건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요단강 건너편은 보통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항상 제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에 꾸준히 하셨음을 우리가 전례대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실 궁금해서 묻는 거라기보다도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왜 이런 문제를 얘기했느냐, 제가 이제 밑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죠. 근데 헤롯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로마에서 세 지역으로 갈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쪽은 바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이혼의 문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 왕이, 이 헤롯 안디바가 원래 본처가 있었어요. 이 본처가 누구냐면, 그 관광지 중에 그 암석에 이렇게 있는 데가 있죠. 요르단에 있는 그 유명한 장소, 인디아나 존스 찍은, 지금은 멸망한 왕국인데, 그 왕국의 딸이 첫째 처였어요. 그 처가 근데 처를 버리고 이제 그 배다른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너는 음행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로디아, 그 여자 두 번째 분이 헤로디아죠. 헤로디아가 몹시 세례 요한을 미워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을 이용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베레아 지역이 그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꼬투리로 잡아서 뭔가
이를 죽이려고 처단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지혜롭게 항상 예수님은 그런 곤란한 질문을 던질 때 바로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오히려 질문을 다시 던지죠. 그래서 나중에 11장인가에 나오잖아요. 그 세금 내는 문제도 세금을 내릴까 말릴까 하니까는 동전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야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받아쳐서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죠.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장 5절에 그들에게 또 말하기를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여인의 이혼의 문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원래 의도는 여인을 버리려고 하는 목적이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부인이 이혼할 자유, 그런 이혼할 자유를 법적으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남자들이 그 아내를 혹독하게 다루고 또 저들의 아내를 심지어는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정말 미워해가지고 그 여자의 어떤 신분,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신분이라는 것이 이 당시나 모세 시대는 더 했을 것이고 이 당시에도 사실은 되게 남자보다도 더 밑으로 이렇게 치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인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모세가 그런 기록을 명령을 남긴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분명한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아내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부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룰지라 하신 그 원리, 결혼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의 이런 이혼 증서에 관한, 여인을 버릴 수 있는 이혼 증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통념상 이미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그런 증서를 통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얼마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은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런 통념, 사회적 통념 속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장 10절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예수님이 왜 저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서 다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예수님의 태도를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음행의 연고를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셨죠. 구약적인 율법 속에서는 사실 음행한 여자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혼의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음행의 어떤 연고와는 아니고 그 여인이 뭔가 하자가 있거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이제 음행은 아니고, 음행을 저지르면 그냥 사형이기 때문에 구역적인 율법 속에서는 이제 그건 뭐 이혼이랑은 상관없는 얘기고, 어쨌든 이혼 증서 설려준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어쨌든 여자가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혼 증서를 하는데,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서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그 이혼의 연고, 음행의 연고에 대해서 이혼의 사유로 예수님께서 인정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왜 음행의 연고를 이혼의 사유로 인정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상호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결혼에. 그런데 이제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상호 간의 신의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행을 이혼 사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허용을 한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허용이지 결코 명령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음행이 있더라도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질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의 어린아이의 축복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마도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주위로 이렇게 아이를 데려온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런 자라는 거 어린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지 그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이혼의 문제를 앞서서 얘기했는데요. 여인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의 인권, 무시되었던 통념과 같이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무시되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통념을 또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어린이의 특징을 말하는 거냐 하면, 어린이에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죠. 유치함이라든가 무계획성, 그다음에 무례함, 혹은 이기적인 것,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절대 의존성 그리고 겸허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 나쁜 것을 다 포함해서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이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칭찬한 거냐면 바로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성. 아이들은 엄마 없으면 울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울어요. 이건 뭐냐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선물, 아이들이 작은 선물, 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들은 너무 기뻐해요. 어른들은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계산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작은 선물 하나만 줘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 같이, 그런 자가 될 때 제자의 모습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성,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바른 제자도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런 어린 아이들의 태도를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고요. 생각해보기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의 문제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성경적인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음행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조금 많죠. 우리가 결혼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를 떠난다는 거. 굉장히 독립적인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도대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결혼관이잖아요. 성경적인 결혼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부인이고 부인이 나다. 이제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나서 그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는 아담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지체적으로는 각자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육체적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과 이런 것도 같다. 네. 같다. 그러니까는 같다는 것은 의사를 서로 간에 합의해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예. 어떻게 성국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몸을 이룬다. 틀린가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틀려요. 박집사 생각이 틀려요. 어떻게 두 분은 한 몸이신가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가 좋은 가정이 이루지 않을까. 요즘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쉽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혼한 분들이 네, 맞아요. 많으시고 예. 보면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연예인들도 보면 결혼했다 그런 소식 들으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그 이혼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그런 게 충분하게 그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이혼한 가정들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 뭐 아닌 그리스도인 따지지 않고 이혼 네. 거의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는 게 아닌가. 미국도 기본적으로 그 바탕은 기독교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낭패도 금하고 이혼도 금하는데 지금 뭐 10년이면 이혼 안 한 사람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10년 지난 사람. 그래서 그것이 시대의 지금 흐름인데 실제는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사실은 하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한 몸을 이뤘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이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동성애의 결혼이라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했으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서 뭐 요즘 인권 때문에 막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관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성 간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은 진짜 한 몸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혼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이 정의 속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 몸을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성경적인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서도 제가 한번 그 예수님의 음행의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하나는 뭐냐면 부부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로 다른 배우자가 그것을 문제를 삼을 때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음행한 연고로 인해서 이제 그 이혼을 할 수 있는 허용함을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한 배우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전제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용서 안 하면 어떻게 그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없다는 거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것도 이제 가정이에요.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음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결혼 관계를 할 수는 없다. 그 결혼 관계를 같이 유지하는 거랑 용서랑은 별개다.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고, 한쪽 파트는 용서를 하면 그 같이 살아가는 게 진짜 용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파트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했을 때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 용서의 의미는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모님 좋아하시는 거 보는데. 아니 성목생님 보는 거 사모님 안 대답해요. 성목생님 아니 거긴 아까 대답했으니까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용서를 해야지. 그리고 이성적으로 진짜 후자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후자 편에 가깝다. 예. 용서를 하면 예. 전부를 용서해야지. 용서 하나 결혼 그리고 이혼이나 이혼을 한다는 거죠. 이혼을. 이혼한 거지. 그럼. 예, 이혼을. 그러니까 용서는 해주지만 그 죄에 대해 용서는 해주지만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너랑 같이는 안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용서하면. 근데 뭐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 쪽에서 또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는 그 잘못한 배우자가 정말 그 상대방에게 정말 사죄하며 회개하고 진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내한테도 혹은 남편에게도 진실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랑 뭐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가정관계가 힘들지만 어쨌든 용서를 구할 때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클린턴이나 지금 트럼프나 이런 분들이 음행을 해도 지금 배우자가 용서를 하고 있잖아요. 클린턴도.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용서를 구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진짜 용서한다면 같이 사는 게 그게 성경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말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건데 진짜 용서한다면 같이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진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권면하지만 그러나 뭐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깊은 사랑의 그 힘을 보면은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주님께서도 7번,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하셨기 때문에 진짜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심으로 상대방이 용서를 한다면 농도에 비례하겠죠. 예. 가짜를 믿는 사람은 용서 안 하고 그냥 할 거고 아주 깊은 크리스찬을 하면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우리 공부하는데 딴짓 하시네 두 분. 마음속으로 예. 얼마만큼 예. 진심으로 예.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네. 그는 그 개인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고. 살수 있고 근데 진짜 그게 용서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게 잔재가 하나도 안 나면 그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건 본인들만 알아요.
그걸 실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귀한 거지. 그렇죠. 일단은 서로 간에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둘 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 있거든요. 네, 사랑한다. 네, 맞아요. 그게 진짜로 그게 풀리 내가 100% 용서가 되면서 사랑하면서 옛날같이 살아갈 수 있나? 그거는 본인들만 알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적인 우리가 결혼관, 그 다음에 이혼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이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선택은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결혼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경험하고 또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힘든 게 결혼 생활인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의 됨됨이, 서로 간의 됨됨이와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혼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네. 우리 그 한국 사람한테 아주 딱 맞는 얘기야. 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어니스트하고 순수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순수한 것, 높은 가치를 두는 거죠. 맞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내심적으로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이런 그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 꼬집어서 대표적으로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고요. 너무나 이게 복잡하게 많아. 토마치 띵킹이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뭐 재력이나 뭐 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정결하냐, 깨끗하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바울도 항상 이제 그릇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즐겨 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순결함, 성결함, 그래서 순수함, 깨끗함,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정말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순수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순수하게 하려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또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또 그게 변화가 되거든요, 삶이. 예. 집사님 이어턴이
어떻게 해요, 순서?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벌써 때도 많이 묻고 생각도 벌써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만 보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막 가족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것들은 좀 제껴놓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가지고 너무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도 그 방법을 이제 좀 그럼 어떻게 조금이라도 다가가냐 완벽하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가가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어린 시절에 그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 그때로 돌아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전적인 마음과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동기,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순수한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어떤 믿음의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결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계산을 하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이런 때 그런 순수한 동기, 믿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동기로 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사실은 계산적으로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을 보고 그냥 믿음으로 탁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순결함과 깨끗함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시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을 할 때 동기라든가 아니면은 선택에 있어서 너무 계산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둘씩 그런 것이 늘어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그리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심지어는 우리가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의 삶 가운데 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또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보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나씩 늘어갈 때, 처음에는 10개 중에서 하나만 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면서 10개 중에서 2개를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개 중에서 10개를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삶의 어디까지를 알고 계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이제 삶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지는 감동과 감화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그 요쿠쇼 빌리지 사역을 나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쾌히 승낙했어요. 한번 가서 보고 그냥 와서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것이 교회의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주시는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 속에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한테 공개하고 도전을 했을 때 성도님들이 그 무시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의 말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그거를 수용해주고 그것을 순종해 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우리 그 기념예배, 감사예배가 됐습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끝날 수 있는 건데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지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해밋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오신 손님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 교수님이랑 몇 분 빼고는.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속에서,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인데 그 속에서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순전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해요. 아직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순결함과 어린이처럼 순결함과 순전함으로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테미큘라에도 여러 교회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저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나 저쪽 엄청난 교회들이 있죠. 비교해 보면 여기는 그렇게 많은 교회는 있진 않아요. 눈에 띄는 교회는 뭐 4개, 5개에다가 보이지 않는 뭐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왜 하나님이 안 찾겠어요? 찾으시죠. 근데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의존하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속에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순종함으로 해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저희들이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요쿠쇼 빌리지 사역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지역, 그 요쿠쇼 빌리지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다만 우리는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지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1년 됐습니다. 2년, 3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나갈 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거는 오직 성경밖에 없거든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결국 남는 거는 뭐가 남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했던 거 남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목적과 동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다른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이 주님 앞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만이 또 그것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소그룹 모임 때 연구 질문은요. 마가복음 10장 29절 그 다음 사건이 바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에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전토,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맨 끝에 나온 구절이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대체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 한번 전체 읽어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그런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